일단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요. 너 진짜 아무렇지가 않아 보고 있다 그래도 너. 아내입니다. 아니요, 뭐 그렇죠. 네. 뭐 신혼 때는 다 그렇죠. 사오정. 사우정이요? 사오정이 가장 사랑스럽다고요? 네. 사오정 사랑스럽잖아요. 왜요? 계속 실수만발에 딴소리하고. 웃음을 주고. 아. 맑게 못 알아듣고. 잠깐 오늘 그러니까 뭔가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죠. 사오정 관련해. 네. 세종대왕이 있죠. 네. 예. 세상이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네. 변장을 하고 네.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가 암행 감사를 나가는 거예요. 네네. 일반 평복을 입고. 네. 네. 그때 사랑스러운 사오정이를 데리고 갔어요. 아, 사우정이 그때부터 있었구나. 네, 사오정. 네. 네. 그래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다가 너무 네. 배가 고파서 네.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어요. 아. 주변을 쭉 살피던 사오정이 안색이 갑자기 새파랗게 질렸어요. 오. 그리고 세종대왕한테 얘기했어요. 네. 전하, 드디어 들통났습니다. 오. 네? 네. 그래요. 뭐 보고 그랬게요? 식당 들어가. 아니 사오정이 약간 좀 아니 못 들은. 아니 허당 매력이 있는데 뭘 잘못 본 딴소리 잘하고 막 이러거든. 그렇죠. 윤정이 같죠, 뭐. 그럼 내가 손님은 왕이다. 야. 야, 진짜. 이거는 대박이다. 웃긴 걸 넘어서서 기발한데 이거는. 진짜. 진짜. 괜찮았어요? 네. 야, 정말. 괜찮았어. 네. 이게 선생님, 점점- 제가 볼 때 네. 조만간 연락 올 것 같아요. 네. 개그 콘서트에서. 아니, 너무 재밌으시다고. 괜찮았죠, 그죠? 예. 네. 아, 이러다가 개그 작가 하시는 연락 거 온다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연락 오는 거지. 아, 키워주세요. 괜찮았어요. 예. 네. 아유, 키워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간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아. 오늘 수업 요한복음 20강 인간의 때 하나님의 시간. 윤정 씨부터 네. 두 절씩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네, 됐습니다. 영민이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네. 네. 영민이에게 사촌 이모가 엄마예요. 어? 사촌 이모. 이모가 대신 키워주시는 거예요. 네, 사촌 이모. 아, 네. 그렇게 된 데는 아주 긴 사연이 있어요. 네네. 큰댁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아. 하나뿐인 딸은 작은 아버지 집에 입양됐어요. 네. 그래서 자매가 된 사촌 언니와 동생은 너무너무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열심히. 예. 언니가 대학에 다니는 중에 그 작은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이제 작은 아버지 딸이지 진학을 포기하려 하자 언니가 만류하면서 자기가 휴학하고 돈을 벌어서 동생 학비를 냈어요. 이야, 대단하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귀한 것이 없도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 식구까지 포함해서. 네. 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하여간 그러니까 예, 끝내 졸업하지 못한 언니는 동생 학비 되느라고 네. 미국 교포에게 시집갔고 동생도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언니가 만삭의 몸으로 갑자기 귀국해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예. 병원으로 달려간 동생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언니의 고생을 들어야 했어요. 입양되었다는 둥, 대학도 중퇴했다는 둥, 혼수가 형편없다는 둥, 여러 가지 트집이 잡히면서 마음고생을 무지무지한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암의 원인은 그 100%가 스트레스예요. 네. 아유, 진짜. 참 정말. 게다가 임신까지 한 거예요. 어떡해. 하지만 아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네.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혼하고 귀국한 거예요. 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촌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이 아기를 걷어달라고. 예. 이게 신혼인데다가 이제 막 결혼해갖고 네. 아기도 없는 동생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거예요. 네. 자기도 아기 아직 안 낳았는데 그죠? 어머. 그러니까 어느 날 밤 베란다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동생 곁으로 남편이 탁 다가와서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 얘기해요. 또 남편이 또 대박이네. 야, 지금 올랐다. 그러니까 소름 돋았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이미 시기를 놓친 언니는 말기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겼어요. 네. 아이고. 동생은 아기를 안고 병원을 열심히 방문하면서 그 눈물겨운 그러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민이가 아장아장 걷고 말 몇 마디 할 수 있을 때까지 다행히 이 언니가 살아 있었어요. 어머. 어느 날 언니가 동생과 영민이를 찾았어요.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서 마지막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영민이에게 말했어요. 영민아, 이모한테 엄마라고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고, 오늘 너무 아, 갑자기 울컥하죠. 진짜 오늘 너무 이 슬프네. 저기 그 말에 꼬마 영민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품에 안기면서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언니는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고 영민이는 동생들과 함께 잘 자라서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네. 이제 운전 중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조카를 친딸처럼 키운 작은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식구들은 사랑을 정말 열심히 살아낸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 왜 하필이면 사람이라고 하였을까 우리를?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을 사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 사랑, 삶 다 동의어인 거예요. 동의. 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죠? 네. 예. 우리 부모가 열심히 일해갖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행을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여행을 오게 한 거예요. 네.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 어떤 어두움도 절대 꺼트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움이 어두워요. 힘이 세요. 그렇지만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네. 거예요. 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 얘기를 마음에 새기고 네. 초막절이 되었어요. 초막절이라는 명칭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살았던 데서 유래를 해요. 네. 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새해예요, 새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좀 희한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예쁜 옷 입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잘 살아도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을 보내요. 그 어릴 때 광야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광야에서 고생하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훈련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저도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초막절이었는지 옥상이고 빈터고 모두 다 초막을 지어놨더라고요. 이게 초막이라고 근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판잣대기로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에다도 지어놓고 뭐 네. 그런데 우리 옛날에 남자들 특별히 전쟁놀이 할 때 아지트라고 만들어 놓고 있죠. 예. 거기 처박혀갖고 그러잖아요. 거기 네. 집에 있는 막 물건도 갖다 놓고 막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꼬마들 박스로 집 지어주면은 거기 자꾸 기어 들어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새해 첫날 그런 경험을 시킨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최대 명절인 6월절이에요. 네. 예. 6월절 기간 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6개월 앞둔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중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의 소문은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나갔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였어요. 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에요. 네. 이때는 모든 유대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도 이 3대 절기 중에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해요. 네. 예, 이때 많은 그 초대교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때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초대교인이 되고 그렇게 돼요. 자, 이 날이 되면은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 네. 네. 당시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형제들이 당신의 행하신 일을 사람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아무리 한 배에서 난 형제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 예수님답지 않은 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예요. 예? 윤정이 이놈라면 또 몰라도 말이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네. 절대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 시골에 묻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이름을 세상 만방에 알리라는 거예요. 네. 예. 때가 저기 마침 초막절이니까 예루살렘에는 사람들도 가득하니까 절호의 찬스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해요. 그죠? 네. 네. 예.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출세하는 호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거. 예. 그것도 알고 싶어갖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죠? 오늘의 운세도 보고 토정 비결도 보고 뭐 이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 그 형제들의 제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네. 모른다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거예요. 네.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네. 윤정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 네.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심각해도. 잘 믿으란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모두 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었다면은 네. 절대로 자기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옳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나는 믿는 거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네. 예. 나를 위한 내 기회, 내 때를 기다린다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아가는 어떻게 할 거지? 큰일 났다. 네. 아가토스. 네. 자, 나를 위한 내 기회, 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이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네.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는 6단계에 대해서 이미 설명했어요. 인터넷에 클릭해서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제가 지금까지 본 글 중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는 6가지 단계처럼 잘 표현해 놓은 게 없어요. 네. 다음,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크게 기뻐하셨어요. 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알아본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러자 깜짝 놀란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당치도 않다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그렇게 네. 얘기하자 예수님의 표정이 180도 맞아요. 달라지셨어요. 다시 화내셨어. 네. 그리고 사탄아. 베드로에게 일가를 해요. 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큰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의 꼬붕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람의 일을 구한 거예요. 네. 사람의 일. 네. 네. 예.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한 이득, 자기를 위한 기회, 자기의 때만 생각한 거예요. 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예?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건 웬 날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 내 이름을 내고 출세하는 일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예. 그렇다면은 세상 구석에 박혀 소리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 예? 그런 거. 그렇잖아. 그 구석에 박히긴 싫은데. 그거 어떻게 해? 예? 어떻게 해, 그러면? 그래서 성서학당에 앉아 있는 거죠. 예, 이제 배우려고. 제대로 진짜 배워보자고. 그렇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성서학당 중에 단 한 강자만이라도 진짜 듣고, 네. 나 그렇게 살 거야 하면은, 네. 그 사람은 정말로 올바로 잘 살 거예요. 맞아, 네. 어떤 한 강자라도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수도 없이 들으면서 아유, 그렇게- 늘 새로워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그래서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야. 자꾸 까먹으니까. 네, 망각의 은혜 때문에. 네. 네. 자,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내 때라는 거예요. 네. 네. 과연 예수님의 때라는 거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지 때를 기다리시네. 근데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예 차원이 틀린 그렇죠.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참 이 사도 요한의 다마스에 대해서 그 놀라움을 표해요. 전문 용어로 다마스 알죠? 다마스가 네. 이제 꽉 찼죠, 지금 알고. 그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서 가끔 제가 얘기하죠. 90 몇 살에 씹고 또 씹어서 복음의 에센스를 남겨. 네. 그러면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준 거에 대해서 뭐지? 감사. 사도 요한한테 고맙다고 그래야 돼. 고맙습니다. 마음의 세계. 일단 그럼 제가 먼저 인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한이니까. 아, 자신을 지금 또 나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방금 이렇게 들으시고. 이 사람들 말이야. 시간, 네.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네. 네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네. 예? 24시, 네. 1시간 지나. 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네. 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은 그죠? 하루가 여삼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예, 그게 카이로스예요. 신약 성경에서 카이로스라고 쓸 때는 하나님의 뜻,
담긴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카이로스를 살아야 돼요. 예. 오늘이 그날 같고 그날이 오늘 같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간을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 고난과 그 당해야 하는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는 살러 왔잖아요. 네. 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네요. 맞아. 네. 참. 그러니까 우리들은 부와 명예를 향해서 가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러한 생애를 하나님의 때, 곧 카이로스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 그죠?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죠? 네. 네. 근데 더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그냥 톡 깨놓고 내 때를 기다려 그러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적당히 포장해 갖고 사실은 들먹거리면서 하나님한테 때 쓰면서 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더 네. 나쁜 거예요, 그거는. 맞아. 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바벨탑. 바벨탑 쌓기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 내 때를 기다리는 거나 바벨탑 쌓는 거나 동일한 얘기예요. 네.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걸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자, 우리들은 흔히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해요. 그죠? 교만 어쩌고 저쩌고 네. 그런데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의 흩어짐을 면기 위한 정말 가련한 몸부림이에요. 자, 성과 대를 쌓고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는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는 최선의 방법이 곧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냥 뭐 가문의 명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결과는 혼란이에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과 대를 아무리 높이 쌓고 자기 네. 이름을 크게 걸어도 결과는 혼돈과 혼돈이다 하는 거예요. 네, 혼란과 혼돈이라는 네. 얘기예요. 네? 정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아버지가 성과대를 높이 쌓고 금고 안에다 열심히 쌓아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이름을 대고. 그랬더니 그 이름을 가진 아들, 딸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싸우죠. 네. 싸우죠. 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은 친해 그 뜻은 뭐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남긴 게 않았다는 없어요. 뜻이에요. 진짜 되게 진짜 친해. 우리 그럼요. 정말 친해. 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너도 나도 전부 다 올라가지도 않을 바벨탑을 쌓느라고 이러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은 나는 안 쌓아. 그렇게 안 할 거야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세상 풍조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가야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로 살 수 있단다를 끝도 없이 가르치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있잖아요. 더 높은 탑을 쌓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아니에요. 마이너스 성장 심각해요, 아주. 가나안 교인이라고 안 나가 교회. 네. 통계를 보니까 100만에서 500만까지 된대요. 아, 진짜 많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주의 몸된 교회인데 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니에요. 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은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일이 사랑이에요. 모든 말과 행위, 네.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는 모든 행위와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지가 제일 먼저 복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는 아니 장애인 성 가실 거 아니야. 돈만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움도 안 되고 그게 뭐야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기업이 있잖아요. 확 산대요. 네.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사랑이에요. 네. 근데 라디오 들으면 되는데 어떤 요즘 졸업 시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 진짜 선생님이 한 분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선생님. 그 딸 중에 하나 선생님 하라고 그래서 늘 가르쳤대. 너희 반 아이 중에 한 명이라도 미워하면은 너는 선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쉽지 않을 그 텐데. 평생을 그렇게 가르치신 거야. 참 선생님. 훌륭한 아버지. 그래서는 이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인데 네. 가잖아. 첫날 딱 이제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찌질이 나 같은 놈 오라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얘를 사랑하는 게 우리 반의 존재 목적이다. 예? 그러니까 얘를 보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반 애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착하기 때문에 얘를 돌볼 수 있는 반으로 선정하셨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열심히 사랑해 준대. 그러니까 증상이 심할수록. 근데 한 번은 자기 짝꿍이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예쁜 애인데 정말 천사처럼 걔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너무 가슴이 따뜻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장애인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풍성케 하는 일. 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 기업, 식당, 무슨 일이든지 잘 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풍성하게 만드는 맛있는 식당이라는 게 뭐예요? 손님들한테 배불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하는 식당인 거예요. 네. 네. 뭐든지 다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누구예요? 자기 식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왼수 아니에요, 왼수. 그러니까. 그거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벨이에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종식시키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요. 네.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네. 그게.
그걸 멈추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아니 아들도 없고 그죠? 자신의 이름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대를 잇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름이 창대케 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으로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때를 산다는 것은 교회 일에 전력하고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아, 그냥 사는 거. 그냥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에요. 네, 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일단 자기 이름을 내는 일을 중단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반응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네, 네. 예.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처럼 의식주를 위해서 그냥 살아요. 네. 우여와 곡절을 겪고요. 자기 사라도 뺏기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처럼 그냥 살고 있어요예요. 그렇지만 뭐를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한테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나 사건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네.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예요. 예. 네. 아니 불경스럽기는 하나님과 겨루다니. 어디 감히.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 너 바보로 만들 거야. 너 바보라 그래. 자꾸 부추기는 게 사람과 사건에 겨루게 하는 거예요. 너 손해봤지? 너 그 바보 이 바보 네가 사오정이야? 그게 끊임없이 그거를 하게 해서 여러분 증오심과 복수심이 뭐예요? 그 사건과 사람에게 반응할 때 생기는 감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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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성경에서 가장 하지 말라는 게 원수 갚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거 잊어버려야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손주가 놀이터에 갔다가 형아한테 맞고서 왔어요. 막 우는 거야. 억울해갖고. 예? 그때 할아버지가 내가 가서 형아 혼내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랑 씨름하자. 할아버지랑 뒹굴다 보면 그거 싹 잊어먹죠. 네.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아.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한테 복수해달라고 또 그래요. 진짜 그러네.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런 얘기도 시편에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탄원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네. 그런데 하여간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과 겨루는 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이야. 야복강가에서 윤정신 저 다 잊어먹고 앉아갖고. 새로우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죠, 그죠? 네. 그걸 또 갖다 바치래.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힘들었죠.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밤낮 동안 네.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에게. 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속인 적이 없다는 거야. 그거를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원할 때에는 무슨 곡절이 있을 거야 라고 그만한 하나님 이유가 편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좋다 그러고 맡겨요. 그 골치 아픈 아들, 딸들. 하나님이 맡겠다는데 그걸
예? 왜 안 맡기고 있는지 몰라 나는. 있어요. 그래놓고 지가 개조하느라고 다 망쳐놓고. 예. 그럴 때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예. 다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둘째,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이 두 가지예요. 감사하는 자. 예? 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현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네. 그죠? 네. 믿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네. 네. 또 감사에 대한 반대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현재에 대한 불신앙. 근심과 걱정은 미래에 미래에 대한 대한. 불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현재 내게 있는 작은 거라도 죽게 하듯 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그냥 감사할 때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태도는 달라져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는 못 안 박히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네. 첫째, 둘째, 오. 언제든지 이 세상 모두 다 너희 때를 위한 것이다. 다 나를 위한 거야. 네. 그러니까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맞아. 얕은 수 부리지 말고 아까 뭐래요? 죽게 하듯 하면서 네. 그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자기 때가 열린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졌거든.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도대체 내 때는 언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행복이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때가 대부분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때를 사실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이게 실수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 오늘이 목사님의 어떤 이 굴곡이 처음에 그 개그로 시작하셨다가 중간에 울리시다가 또 개그를 했다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대로 밀당이었어. 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예. 그거를 좀 감사하고 딱 나타내시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한 번도 저를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그냥 냅두신 적이 없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좋은 저의 현실인 건데 내가 이걸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한번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혼자 살수 괜찮아요? 나 지금 그렇다. 네네. 그래요. 위험한 버릇이야. 못됐다. 좋습니다. 예. 그래 나갑시다. 네. 예. 저기 나가. 이번 주 퀴즈입니다. 포로기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느헤미야, 2번 예레미야, 3번 맘마미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